2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29절을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부패하여 명령한 것을 떠나지 않고 후일에 재앙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모세 말고요, 성경적 말고 120살 된 노인이 우리한테 너희는 망할 거라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노인 약간 노망 들었나 이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20세 된 모세가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시킵니다. 이양시키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점을 주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은요,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하는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함대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으면 니네를 어떡할래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의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이 뭐냐? 모세가 느끼기에 문제점이 뭐냐? 사람들이요, 목이 고다. 반역을 습관적으로 해. 자기 뜻대로 살아.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불러서 한 말이 뭐냐면 장로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럴 거야. 너네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모세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를 알았다고요. 그런데 왜 알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알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배반하는 사람들의 습성. 목이 고다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알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목이 곧으니까 또다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물이 없다고 컴플레인하죠. 배고프다고 컴플레인하죠. 애굽이 그립다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향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은 쟤는 무서워 이래가지고요. 결국 40년을 헤맸는데도 후손들도 아직 정신을 거의 다 못 차린 겁니다. 또 하나 목이 너무너무 고다요. 모세가 그토록 지금 광야에서 외친 것만 40년째 외치고 있어요. 이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요즘 은퇴를 좀 앞두시고 매주 만나면 한탄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설교를 은퇴할 때까지 지금 계속 몇십 년을 해왔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다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신명기를 읽으면서 3,500년 전에 이 사람들 참 표현이 그냥 비속어만 한번 써볼게요. 더럽게 말 안 듣네. 이렇게 읽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땐 시간은 없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적용해도 이 세상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이 곧아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도 한번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내가 설교를 듣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앉아 계시는지요? 아니면 설교를 비판하는 자로 앉아 계시는지요? 요즘은 설교 비평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설교는 뭐가 잘못됐고 이 설교는 은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목이 곧아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반하고 반역하고 말 안 듣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요.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세운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해결책이 오늘 나오는 31장엔 두 가지로 해설책이 나오는데 하나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낭독을 교육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걸 낭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요. 노래를 만들어서 항상 부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명령이 돼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이걸 불러라라고 31절에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내놓습니다. 일단 오해 있을까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성경을 7년마다 한 번씩 낭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적 이벤트입니다. 개인한테 7년에 한 번 성경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보라는 얘기예요. 7년마다 한 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년마다 보라는 얘기는 뭐냐? 온 국가적으로 민족이 다 모여서 7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낭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다시요. 7년에 한 번 해라. 매일 하나가 아니라 모세가 강조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노래를 만들어 항상 부르는 것입니다. 31절에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하면 우리 노래 만들어서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가 우리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하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지는 않죠. 찬양하라 이 얘기로 좀 들어주세요.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안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만들면 같이 불러라라고 하는 얘기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불러라. 찬양해라. 그런데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가 내놓은 해결책을 한번 5가지 정도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참 모세는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억해라.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는지요? 습관적으로 제 얘기는 오늘 해야지 어쩌다가 하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는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나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지요? 여기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이에요. 강론하라 그랬어요.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아무 때나 강론해라.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 공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말고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지는 않아도 어디서든지 찬양 듣기를 즐겨하시는지요? 이런 말씀은 또 얼마나 기억하시는지요? 예,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 따로 시간을 내서 자녀들이든 누구든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찬양을 항상 듣는 거,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오늘 모세가 전해주는 우리들한테 해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서 끝내고 좀 더 자세하게 할까 하다가 저는 다른 걸 또 하나 묵상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 잠시만요. 모세가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는 일도 있지만 모세가 하고 있는 일도 있죠.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책을 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을 안 들을 걸 알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책을 쓴 거예요. 모세오경을 쓰고 사람들한테 이거 7년마다 모여서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쓴 일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걱정해서 하는데 내가 죽어도 말을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강론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만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답다라고 느껴집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고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만 여러분은 잘못하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기독교인답지 않습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기독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 다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요, 어떤 분이 자기가 성경 전문가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전문가인가 보다 했어. 나중에 신학 공부도 안 했어. 신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봤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성경 몇 번 읽은 것 같고 자신이 성경 전문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요. 선포하고 다녀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 그러나 또 이건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사람들이 반역할 것이고 습관적으로 반역할 것이고 사람들이 목이 곧다라는 걸 알아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말씀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지라는 거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설교를 10번을 들으면 몇 번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안 그래요. 저만 해도 많이 안 그러니까 꼭 여러분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서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로는 오늘은 기독교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나 장로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것에 집중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 목사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더 포커스를 갖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더 포커스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 것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세상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할수록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 세상 것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 자녀한테 세상 것 가리키면 내 자녀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 내 자녀에게 던지는 말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원칙을요,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파? 내 나이가 120세가 돼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강론했는데 목이 곧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구분 못해. 그러니까 야 미치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책을 써서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다 망할 생각, 망할 분위기니까. 내가 죽으면 얘네들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독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사실은요. 교회가 썩으면 사회가 썩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썩었다고 역사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썩었을 때 사회가 썩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사회가 썩었다고 느껴지시면 교회가 썩은 거 맞아요. 교회가 부패한 거 맞아요. 오늘 모세가 너희들이 부패할 것이라고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패했다고 느껴지면 다시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부패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유튜브나 TV나 세상의 잡다한 가십거리가 아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성경을 더 많이 보는지, 내 안에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지, 내 안에 세상 것을 더 많이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한다면 교회는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맑은 물을 공급하면 세상도 맑아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하루에 더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